분들은 못 듣겠지만 귀를 오늘 가지고 오신 분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밭이 참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고하는 분은 고개를 심히 흔들고 계십니다. 골프도 필드가 좋아야 돼요.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Four fields of mind. 그래요. 필드가 좋아야 돼요.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밭이 좋아야 돼요. 부모가 밭이 좋아야 거기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정말 맑고 밝게 올곧게 자란 아이들 보면 부모가 달라요. 좋은 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정반대예요. 이 엘리 두 아들이 말썽쟁이에요. 불량배예요. 악행을 하고 나쁜 소문을 온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렇지 않은 가정 맥스 주크를 그들의 가문을 500년을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인류학자가.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서는 후손이 607명이 나왔는데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가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면서 경건치 않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는 많이 낳았어요. 1292명을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서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309명, 노숙자 신세를 지면서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 강도가 70명. 이런 후손을 낳았어요. 그만큼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서 자랐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새로운 담임 목사가 토양 작업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교회에 묵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속에 가시 같은 사람 마음 속에 그 돌 같은 딱딱한 길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죠. 좀 있으면 또 7월 2, 3, 4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희식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또 부흥회를 합니다. 3일 동안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요. 왜 이런 영적 기경을 밭을 갈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졸려서 눈을 뜨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귀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먼저 봐야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으로 설교자를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빌립 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수십 명의 사람이 한 50명이 빌립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토양이 작업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학영삶, 성경 익스프레스, 지금은 풍성한 생명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갈아엎고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많은 좋은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씨앗은 고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귀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지 길짝박 같고 가시떨기 같고 돌짝박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머리 좋은 자녀를 낳으려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 청년들, 머리 좋은 후손을 보려면은 수학을 잘하는 여인을 만나야 돼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는 80%가 여자의 IQ를 담습니다. 80%.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분들 신났다, 이제 머리 나쁜 건 네 탓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통계고 예외도 많아요. 예외도 많아요. 신생아의 IQ는요, 태아에서 거의 결정이 돼버려요. 뱃속에서. 그리고 1살까지 모든 대뇌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몬테소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태아 교육이 이미 1살 넘어간 애는 이미 머리가 다 굳어져서 끝나버렸어요. 토양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아쉽죠? 이 원리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하나 더 납시다. 저도 하나만 더 나면 정말 잘 가르칠 것 같아.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정신없이 애를 다 키워버렸어요. 근데 정말 아이를 그 산모 뱃속에서 정서가 그대로 아이가 1살까지 모든 정서와 IQ, EQ가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토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은 보통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IQ 150 넘는 아이는 태아 교육과 1살까지 교육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천재들이 많습니까? 왜 노벨 문학상이 많습니까?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말씀을, 율법, 토라를 읽어요. 계속 읽어요. 어린아이가 못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애 앞에서. 아이에게 치명적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다면 오늘 가서 무릎 꿇고 그 어린아이 신생한테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만큼 어린아이 때 듣고 보고 이게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살 때까지. 그만큼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4절과 19절의 설명이에요. 19절부터는 설명이에요.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다 집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거기는 나귀에다가, 나귀 보셨죠? 이 철쭉지에 가서 보면 나귀에다가 이 자루를 양쪽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이리야 하면서 가면서 요 두 쪽에서 씨앗이 쪽쪽쪽쪽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가운데로 가면서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루에서 거기에 씨앗이 뚝 떨어지는데 가끔 길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날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길에 떨어져. 옥토에 안 떨어지고 좀 있으면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길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자, 첫 번째 이 길짝밭과 같은 것은 길은 뭡니까? 사람이 수없이 다녀가지고 맨질맨질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교인들 중에서도 길짝밭 같은 사람은 뺀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뺀질과.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도대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 자아가 강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푸시해, 밀어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철저히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것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는 있는데 듣지를 않아. 말씀이 씨앗이. 그러니까 그런 분 어때요? 절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온유의 열매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봄 때면은요 시골에 보면은 이 호미로 밭을 갈아요. 또 소로 갈기도 해요. 또 트랙터로 갈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길짝밭과 같이 딱딱한 심령에는 씨앗이 들어가도 죽어버려. 그리고 떨어질 때 누가 와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귀신은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왜? 우리가 졸면서 들었던 말씀을 다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다 집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아? 마귀가 은혜를 받고 나는 맨날 와서 졸다가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그런데 중요한 건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이 거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만 토실토실 살찌우기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만 살이 토실토실 찌고 있어요. 이 길짝 같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있어. 담 하나가 있어. 사랑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담 하나가 있어요. 담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 막혀 있어. 통로가 막혀. 와이파이가 안 터져. 업로드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스프릿이 있는데 이 스프릿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전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 살아갑니까? 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지금 말씀의 빨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 이 길짝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빌립을 시험코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리요 했더니 이들에게 조금씩 걷자고 그랬어요. 5,000원씩이라도 걷자.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이에요. 200데나리온. 어디서 지금 은행문도 닫혔는데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길짝같이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저거 틀렸어. 저거 맞지 않아. 저거는 예화가 안 맞아. 맨날 말씀을 이렇게 길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절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계산적인 사람,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 회의적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도마에게 손을 보여줬죠. 구멍난 손을. 그제서 믿어. 꼭 경험해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오늘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도요 얼마나 인본주의고 길짝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목적은 뭐예요? 병 낫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 목적 달성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려고 왔다가 병 고치면은 끝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와서 갑자기 하던 일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 왜? 목적 달성 끝났으니까. 이게 뭐예요? 길짝박 같은 사람. 자기 방법을 고수해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너 저기
요단강에서 씻으라 했더니 아니 와가지고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 주여 주여 막 침튀기 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뭐 저쪽에 가서 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자기 방법이 아니니까 뭐예요? 짜증을 부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물이 훨씬 깨끗한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면 야야야 가자 저거 전부 다 저거 사입이다 저거 엘리사 저거 가짜 목사다. 이게 뭐예요? 길짝박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밭이라고요? 길짝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 자,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라버렸다. 자 보세요. 아니 부들부들한 이 흙에 떨어져야 씨앗이 거기에서 습도 뭐 양 이런 게 다 해서 잘 자라는데 그만 그 밑에 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돌.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새 가족이 왜 주의를 자꾸 못 지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뭐 열심히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말랑말랑 넘어져 버리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똑같은 사람 많아요. 20년을 다녀도 전혀 열매가 없어요. 전도 열매, 봉사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어요. 왜요? 돌짝밭. 돌. 그 마음에 돌이 있어요. 돌. 예? 돌 담석 있으면 나중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죠. 돌이 있어요. 돌. 스톤이 있다는 스톤. 시험이 올 때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나머지 19절부터는 해설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야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래.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좀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또 시험이 있어. 여기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교회를 옮겨 본들 또 시험에 넘어집니다. 맞죠? 아니 왜 저 혼자만 설교합니까? 같이 좀 들읍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영상이 다 녹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처제가 미국에서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다른 교회에서 야 이 교회는 교인들이 많나보다 하고 우리 교회 등록할 거 아닙니까? 아멘 소리가 조용하면 이 교회는 개척교회인가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 시험이 오면 그래요. 금요 기도회 때 그랬죠.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해라. 아멘? 고난이 좋은 거라고 했어요. 제가 4가지를 설명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병들고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고난은 위대함을 낳는다. 욥이 되게 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 학교에서. 다윗도 얼마나 많이 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견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2대 왕이 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이아몬드처럼 그 예리한 정으로 쪼아서 날카롭게 해야 그 다이아몬드에서 사방에서 영롱한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돌짝밭이 돼야 됩니까? 왜 고난이 온다고 금방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자빠져 버립니까? 왜 시험에 걸립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험에서 이기는 자만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또 이 돌짝밭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오직 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농담으로. 내가 당신 같으면 나 천국 안 간다. 왜? 천국에 가면 당신 또 만나야 되니까. 내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천국에 가서 또 만난다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떤 때는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해놓고 또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꾸중 들었죠? 너는 너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너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사람. 3번씩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베드로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늘 그냥 이랬다 저랬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가인은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기 질투를 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모세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자기 동포가 요즘 말하면 일본 사람한테 식민지 받은 것처럼 애국 백성에게 고통받으니까 주먹으로 쳐서 모래 안매장에서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고 뭐가 됐어요? 현상범이 됐어요. 100만 불짜리 모세를 잡아오는 자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현상범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 팩트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천국 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을 사실로만 믿으시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열매가 없어요. 왜?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3번째 가시떨기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옆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가시가 다 영양분을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일 갯돈 막아야 되는데, 내일 이체할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카드값 갚아야 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이게 뭐예요? 다 어떤 밭이라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다른 것에 영양분이 쏙쏙 빼져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나이 먹으면 뼈가 잘 부러집니까? 골다공증이 왜 그래요? 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영양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이 나에게 채워져야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좀 봐봐. 얼마나 빛이 나. 그렇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잖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영양분이 다 새한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은 해골과 같아. 바싹 말라가지고 은혜가 없어. 조금만 있으면 막 불평, 불만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학을 보면은요, 천년의 고고함을 지녔다고 하죠. 학이 얼마나, 외다리를 탁 하고 온천천에도 이렇게 폼을 재는데요. 재밌는 건요, 그 앞에
개구리가 지나가면요, 체면 다 버려버리고 개구리를 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경건한 척하는데 작은 물질 앞에 횟가닥 넘어간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거 몇만 원 때문에 시험 들어. 이게 뭐예요?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질, 작은 물질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염려, 걱정, 불안. 여러분,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포텐셜. 이 포텐셜은 영어로 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잠재력. 재밌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1%. 왜 고시 공부에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운전면허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평소 실력대로 발휘했으면 충분히 120%, 130% 실력을 발휘했으면 합격이 되는데 불안, 공포, 두려움, 전날 밤 설사하는 사람, 시험장에 가면은 막 다리를 떠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답을 하나씩 밀려 쓰는 사람, 이게 다 뭐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권투 선수가, 또 골프 선수가, 또 축구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100m 앞에 초긴장하니까 가끔 파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너무 긴장해서 지가 먼저 나가버려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파울을 2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 하면 실격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두려움, 공포, 불안. 내가 지금 회사에서 PPT를 발표하는데 요거 잘못하면 부장한테 찍히면 나는 연봉이 떨어지고 하면서 상상을 자기 혼자 소설을 다 써. 여러분, 좋은 상상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 내가 이번에 PPT를 잘해가지고 부장님, 사장님이 봐가지고 나를 반해가지고 나를 부사장으로 앉힐 거야. 혼자 좋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올 거야. 아멘. 우리 자녀가 결혼의 문이 열릴 거야. 또 우리의 자녀가 진급의 문이 열릴 거야. 좋은 며느리 얻을 거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며느리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재수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망하는 생각.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절대 네버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매주마다 설교하니까 하나도 걱정, 두려움 없을까요? 아니면 매번 걱정과 염려가 될까요? 설교를 안 해봐서 모르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 혼놈을 매일 치는 사람도 타석에 있으면 긴장이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혹시 새로운 분도 오는데 혹시 내가 말이 발음이 잘못 나가고 또 내가 이 설교를 죽을 쓰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울을 세워놨잖아요. 목양실. 한 목사, 오늘 또 잘할 수 있어. 그래, 어제도 지난주도 잘했으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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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자기 체면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야곱도 그랬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얼룩달룩한 나무를 봤더니 그 송아지가 다 그런 배가 나왔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깊이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 염려, 걱정 때문에 딴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 문제는 목사님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내일 당장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요 생각만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시가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니까. 호세아 7장 8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부침 보세요. 후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뒤로 뒤집습니까? 안 뒤집습니까? 뒤집어야 돼. 그래야 골고루 익어요. 그리고 속도 익어요.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속이 전혀 익지를 않아.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그래. 이것은 뒤만 지금 대표진 거예요. 이 속이 아직 익지를 않았어. 익지를 않았어.
골고루 익어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은요 속이 익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입만 둥둥 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만 하고 이렇게 또 설교 끝나도 여전히 염려 걱정을 아예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기경하여 갈아엎고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돌짝 길짝밭 같은 마음 이제 갈아엎어요. 왜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필드가 중요해요. 이 밭이 중요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할렐루야, 30배. 예, 그래요. 여러분 고추를 하나 심어보고 방울토마토를 제가 심어보니까 거기에서 50개, 100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정확한 과학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적게는 30개가 열매가 맺고 많게는 60개가 열매가 맺고 사과나무 하나 심어도 2상자, 3상자를 땁니다. 성경대로라니까요. 왜 그러면 우리는 100개의 열매를 못 맺고 삽니까? 3가지 원인이에요. 길짝같이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와 재리 염려 때문에 아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나, 3번째 돌짝밭과 같이 그 마음이 마음속에 단단한 것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23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좋은 땅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창수가 와서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봅시다.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이, 100톤의 어마어마한 무게의 말만 그렇게 무성하게 늘어놓지 말고 1g과 같은 작은 거라도 생활 속에 실천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